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지만 사랑은 상대방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희생입니다. 그러나 희생하는 사랑보다 더 높은 단계의 사랑은 배려입니다. 배려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서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높은 단계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대방 존재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존재 때문에 감사하세요. 이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표현은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에베소 교인에 대한 마음은 지극한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방을 처음 방문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치고 안수 기도할 때 성령이 맺습니다. 이어서 3년 반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비로소 에베소 교회에 성령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그런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말하면 그들을 그리워하면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바람직한 성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말에 대해서 하나하나 사랑의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특별하신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대개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이런 생각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 초등학교부터 많은 교육을 받았지만 그렇게 된 사람은 얼마나 될까?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결혼을 했지만 얼마나 사랑을 나누며 살까? 회의를 갖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얼굴 모양이 다 다르듯이 인생의 내용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동그랗게, 어떤 사람은 네모, 어떤 사람은 세모같이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렇듯이 인생의 내용도 얼굴 모양이나 만큼 다 각각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5절 표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로마서 5장 8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영원히 죽을 사람이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났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믿고 거듭나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로빈슨이라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행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존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 어떻게 살아가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이런 존재가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나를 버렸어. 나는 인정받지 못했어. 그리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나 가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태초부터 너를 계획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2편 7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영적으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복음성가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할렐루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할렐루야. 성도의 사는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예요. 사랑받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기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거저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면 사는 목적이 사랑을 받기 위해 사는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그런 나를 내가 싫어한다면, 내가 자신을 비하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한 번 살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는데 나도 나를 받아줘야 돼요. 이때 자존감이 상승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세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괜찮다 하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 하면 좋은 거예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존재라고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레오 버스카라는 교수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이라는 강좌를 개설했는데 대히트를 쳤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받아들이고 사랑하십시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자기를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사랑해도 기쁜데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 자다가도 깨어서 할렐루야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육학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성장에서도 남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 사람의 성격 형성이나 정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도 많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상대적이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릴 때 시골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는 가정 형편이 어려서 낮에는 어머님이 일터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서 돌아오면 혼자 있어요. 그런데 자기 집 옆에 교회가 있습니다. 놀이터가 옆에 있는 교회 그 마당이에요. 그래서 교회 마당에서 항상 놀아요. 어느 날 친구들과 술래잡이를 하다가 교회 구석에 꼭꼭 숨었어요. 그 술래가 얼마나 잘 숨었는지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어린 목사님이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종순아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고맙다, 이쁘다, 네가 이렇게 잘 자라서 고맙다. 그걸 깜짝 놀래가지고 깼더니 교회 강아지가 그 볼을 비벼주더라는 거예요. 볼을 자기 털로 비벼주.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분이 한국 교회에서 훌륭하시고 존경받는 충신교회 박종순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사는 거예요. 끝으로 성도는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9절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때를 의미합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예요.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때, 하나님 앞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피조물에 대한 결산을 하실 때, 그때 성도들이 주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사랑을 받은 만큼 나눠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그랬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은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은 내가 가진 물질도 시간도 힘도 나누지만 우리는 특히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간증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했더니 이런 복을 받았다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했다고, 이걸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극동방향송에서 간증을 들었어요. 어느 성도님이 1억 5천을 사기당했답니다. 그래서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교우 한 분이 다가와서 성도님, 그렇게 망연자실하고 있을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암송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권유했답니다.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바로 말씀을 암송을 시작했는데 그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로마서부터 시작했대요. 로마서를 암송했대요. 6개월쯤 지나니까 말씀도 암송해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졌어요. 그 후 사기당한 사람에게 보상은 못 받았지만 다른 곳에서 10배 이상을 보상을 받았대요. 할렐루야. 이런 간증을 했어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건 말씀 암송해야 된다. 말씀 암송하면 그 말씀이 영인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양날을 가진 검이 되어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짜겐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말씀을 암송하면요, 말씀이 내 안에서 운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운행하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치료가 되게 해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응답받아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런 간증을 나누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은 자신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자기가 전도에서 낳은 영적인 자녀인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당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당신들을 전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사도가 되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빌립보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가서 그래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지진은 하고 거기에서 간수장이 자살을 할 때 그들이 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아서 성도가 됐고, 그래서 당신들까지도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당신들이 있어 나는 참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생각할 수 있고 내가 꿈꾸는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서로 복음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결국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보면 어떨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나도 부족한데, 내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그냥 그대로 전했는데 예수 전도가 된 거예요. 그걸 보면 야, 고맙다, 감사하다.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사실 바울 사도만큼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만큼, 복음만큼 더 큰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죽전 구성에서 목회할 때 초대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에게는 8살, 7살짜리 손녀딸, 외손녀 둘이 있었어요. 이 할머니 권사님이 키우고 있었는데 그 집에 불이 났어요. 저한테 급한 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들이 집 안에 있는데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119도 있는데 나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불이 났어요. 손녀딸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 받고 바로 달려가니까 권사님은 집 밖에 있고 발만 동동 구리고 그 안에 손녀딸 둘이 할머니 살려주세요. 불은 밖에서 타고 있어요. 그때 제가 저도 모르게 그냥 거기에 그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손녀딸 둘을 데리고 구출해 나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분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저와 같이 신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 사랑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사랑을 하세요. 사랑을 많이 하세요. 오늘 인생이라는 건 잠시 잠깐입니다. 사랑을, 나에게 남겨진 사랑을 남겨놔서 무슨 필요가 있어요? 다 줘야 돼. 예수님께서 다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랑을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좋은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기적의 열매, 사랑의 열매, 그 은혜의 열매, 그 가족 자손들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는 얼마든지 나와 다른 사람도 너그럽게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